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요사이 사람들은 전화기로 통화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페이스타임, 즉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상황을 알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정보를 전화기로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일을 이 전화기로 다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보통 사람들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전문적인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전화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화기로 모든 정보를 누리고 전화기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듯이 그 전화기에 대한 능력과 전화기에 대한 기술을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는 그것을 습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전화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보고 노래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전화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전화기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화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13절이 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앞에라는 말이 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앞에 또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그러면 말씀 앞에, 말씀 눈앞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터치하신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같은 개념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화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살아있음을 믿고 싶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리한 칼과 같이 모든 사람의 영혼과 몸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모릅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어린 자입니다. 여기서 어린 자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의심이 많습니다. 육신의 성품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육신의 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문제는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잡아버립니다. 어린 자입니다. 육신의 성품에 속한 자입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되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불신적인 말도 합니다. 비방하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싫어하는 것들을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아테네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전적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분당이 되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어떤 이유든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어린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는 자들끼리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중심에 따라 말을 하고 그 중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하나님께 성도들은 신령한 자,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는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가 주는 젖과 밥을 먹는 아이는 반드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자가 성숙한 자로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그 영혼은 소생되어지고 그 영혼은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신령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점점 신령한 자는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때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돌아라. 침묵으로 돌아라. 두 번째는 마지막 날 7번째를 돌고 났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크게 나팔을 불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라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 말을 하라고 했다면요, 이 침묵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돌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 무너지지 않지요. 정말로 황당한 일이죠. 서슴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우리가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불신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결국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은혜는 막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외치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은 침묵하고 내 생각과 뜻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외쳐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살아있음을 외쳐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한다면 살리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은혜 주신다는 것만 외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행동은 말은 침묵으로 일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그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통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안식과 진노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안식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각, 마음 생각 속에서도 이미 말씀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과 뜻으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거부하는 사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마음속을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흔히 보고 계셨죠. 마찬가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육신의 병이 치료되었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판단에 아주 매우 민감합니다. 요사이 보면 댓글로 인해서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판단에는 마음이 좋지요. 그러나 나쁜 판단에는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판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뜻입니다.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은 생명이며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뜻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압 지방에 이민을 하여 살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럽니다.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나오미를 비난했고 나오미를 욕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여러분들, 고향 사람들 보세요. 맞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당신들이 판단한 대로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로 나오미를 징벌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나오미를 괴롭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판단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불안과 죽음만이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선잔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인다면 평안과 생명의 은혜가 옵니다. 나오미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너무나 인생의 선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그 선잔을 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감아서 뒤로 젖히는 행위, 또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의 뒷덜미를 젖혀서 목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지배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창조물들도요 은폐될 수 없고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벌거벗게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어 강사인 정철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50대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런 강건에 못 이겨서 억지로 그냥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전문 강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영어로 읽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납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 영어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영어로 읽는데 그 성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의 모든 죄악들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는 살아났습니다. 박해자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했습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악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써 그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자신의 입술과 모든 삶의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외쳤습니다. 이런 죄들로 인하여 나는 죽었구나. 그때에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이사야의 죄들을 말씀으로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신들의 죄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무 그늘에 숨었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죄악을 가렸지만은 그
그것은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 앞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면, 인정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에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비침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 몰래 보아스 침소에 들어갑니다. 추수의 기쁨이 있었던 보아스는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깊게 들었기 때문에 룻이 자기 침소에 들어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자기 옆에 누워있는 룻을 보아스는 보게 됩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의 허물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분명히 주님 앞에 선다면 드러납니다마는 주님은 그 드러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과 동시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왜 노아의 아들들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들추어냅니다. 그러나 그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의 허물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부끄러움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말씀 앞에 섭시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신령한 자로 자라갑니다.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광야 같은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생명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의 통참을 받고 승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또한 주님 말씀하시면 이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판단받아야 되고요.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뱅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려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만으로 판단받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므로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결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